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에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참 그 세상에 참 힘든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살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도 많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험한 세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가장 제 요즘에 눈에 드는 드는 뉴스들이 뭐냐면 이 유명한 운동선수나 배우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 스캔들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참 불미스러운 성 스캔들로 인해서 그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가족들에게 참 어려운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스타 중에 한 명이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명성과 부와 팬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TV에 나오고 있는 그 건강한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요즘에는 목회자들, 또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보기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참 교회가 뒤숭숭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지탄받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스캔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아래에 있는 댓글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것이 특별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목회자들 사이에선 그렇게 흔한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갖고 어떤 한 상담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죄에 무너지는가? 아무리 대스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인데 왜 그런 것들로 인해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인 쾌락이 너무 큰 쾌락이라 다른 것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생각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택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쾌락의 능력이 이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성만 그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빠져드는 죄악들, 쾌락들, 감각적인 것들, 그것들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방주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희는 주일날이 끝나면 매주 노숙인들한테 밥을 줘야 했어요. 밥을 주다 보면요, 거기 역 광장 앞에 경륜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도도 하고 또 밥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경륜장에서 나온 어떤 한 사람이 경륜장에서 그때 나온지도 몰랐어요. 저희 전도사들 중에 한 명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 경륜장에서 돈을 다 잃었는데 혹시 당신 차비를 주면 안 되냐. 차비를 주려고 하니까 차비가 또 필요한데 거기다가 우리 아이가 아프고 학비가 없는데 학비를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때가 저희가 20살 초반의 일이거든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때 당시 저는 안 그랬지만 같이 사는 전도사들의 한 달 용돈은 얼마였냐면 500원, 막 1,000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궁핍해지냐면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때 이제 돈을 받는 건 저밖에 없었으니까.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배고프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 돈을 모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 니네가 내는 거 나머지 내가 다 낼 테니까 얼마 낼래? 500원 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주시는 거, 어떻게 생기는 거는 저희가 돈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겠다는 열망하에 500원 갖고 살지언정 그 돈을 아꼈단 말이죠. 그런데 몸이 아팠다고, 학비가 없다고, 차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이 전도사가 너무 불타는 마음에 그 돈을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우린 정말 귀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했는데 박보영 목사님께 불려가고 엄청 혼나는 거예요. 봐봐라, 너 그 돈 주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나 한번 봐봐라. 아니나 다를까 몇 주 후에 그 사람이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분명히 고향이 경상도 어디쯤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상도 어디쯤이 안 내려가고 아마도 그 돈을 받아다가 또 다시 경륜장에 들어가서 돈을 다 날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 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피와 땀과 밥과 눈물이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의 한탕주에 돈을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경륜장에 나온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툭 하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사람에게 제가 가서 힘드신가 봐요. 밥 한 그릇 드시고 하세요. 그럼 이분이 아무 말 없이 터덜터덜 와서 밥을 먹어요. 아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다 알아요. 이 돈을 잃은 거예요. 돈을 땄으면 여기서 밥 먹겠습니까? 이렇게 밥에다 국을 말아주면서 이렇게 힘드신가 봐요.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니에요? 그래서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그거 하면 안 됐었죠. 예, 하면 안 됐었죠. 그런데 저는 왜 했을까요? 그리고선 몇 초간 멈추시다가 다 밥을 막 먹고 또 몇 초간 멈췄다 밥을 딱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피곤에 쪄들고 눈이 빨개져서 나왔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저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것에 주는 쾌락이 너무 짜릿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후폭풍, 내가 당할 그 후속 조치들은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 쾌락에 빠져드는 저의 모습이 딱 그 얼굴이더라고요. 전도사님, 그거 하면 안 됐었죠.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 그 얼굴이 꼭 제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얼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가다가 꿀을 발견하게 돼요.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면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자 주검 위에 달려있는 꿀의 모습이, 저는 삼손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필그림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말씀 앞에 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가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 이르노 서원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큰 힘듦이었고 고난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거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민수기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이게 누구의 서원이냐면요, 나실인의 서원인 거예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간 동안에는 뭐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요,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체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형통한 거예요. 시체만 가까이 하지면 이 능력 많은 인생, 이 사사를 누가 과연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요, 달콤한 향기가 나서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근데 그 꿀이 어디 있는가가 문제인데, 그 꿀이 피해야 되는 사자의 주검 위에 공교롭게도 꿀이 있다라는 것이죠. 꿀이.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우리 남자 형제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단 거예요. 단 거. 이 단 거는 냄새만 맡으면요, 그때 그 초코파이가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멀리서도 구별이 돼요. 저는 목사인 안수를 받고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초코파이, 특별히 저는 단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 훈련소를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요,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주의 종의 모습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디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기를 끌고 가시는데 보니까 초코파이가 이만큼 쌓여있고 커피가 이만큼 쌓여있고, 더 대단한 건 마음껏 먹으래요. 여러분, 목사 체면에 그거 먹겠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요, 이미 이불은 2개를 먹고 있고 건방 주머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갖고 가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드세요. 걸려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기에 넣고 가는 거예요. 뭐 삼손이 그 정도 단계 땡겨갖고 이 꿀이 먹고 싶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손은 그 꿀을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실인이에요. 절대 주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자 주검 위에 공교롭게 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나실인이라면 그 꿀을 먹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것이 아무리 내 눈을 밝게 하고, 그것이 나의 몸에 아무리 유익한 거라 할지라도 지금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꿀을 먹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꿀을 먹어버렸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양심의 찔림도 없이 주거미에 있는 그 꿀을 먹으면서, 심지어는 그 꿀이 맛있으니까 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 위에 닿아 있는 모든 음식들은 부정해집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꿀을 먹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주의 거룩이 있고, 아무리 주의 영광이 앞에 있어도, 그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눈앞에 꿀이 있으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든, 그것이 더러운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든 것이든 상관없이 그 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의 삶은 그랬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단 것이 있고 그 앞에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덥석덥석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14장 3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부모님,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여자였어요. 아니, 그 여자는 블레셋의 여자가 아니냐, 이 땅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더 보면요, 삼손의 눈에 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오른 대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시대, 자기 눈에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오른 그 여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난 모든 것 다 버려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로맨티스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충돌하고 지금 하나님과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위배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의 손에서 삼손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돼도 되는 겁니다. 원수에 물리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에 있는 삼손이 지금 그 땅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번역이요, 조금 더 히브리 원문적인 번역이 되려면요, 김지찬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해야 하더라고요. 지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삼손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달고 그것이 맛있고 그것을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을 덥석 붙잡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선물이구나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워요. 왜냐하면 어쩜 이게 저의 모습과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좁은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 감각이 안 오시나요? 그런데 그 길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의 삶이 있는데 유혹이 있으면 덥석 붙잡고 마는 거예요. 단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먹고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겐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사자 주검 위에 있는 꿀의 유혹에는 맥없이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능은요 마치 사자를 쪼개 죽이는 것 같은 권능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권능, 죄악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권능, 그것이 교회 위에, 오늘날 필그림 교회 성도들 위에 부어주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할까요? 음부의 권세가 정말 틈타지 못합니까? 음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습니까? 교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어요? 분쟁과 당짓는 것과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없나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마치 삼손의 모습 같아요. 능력은 있으나 유혹에 넘어져 능력 한번 쓰지 못하고 눈이 뽑혀지는 신세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에 보면 참 교회를 떠나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들이 나와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사례가 뭐였냐면요, 탈북민들의 사례였어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이 한국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새터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마저도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떠나는 사람의 문제가 있겠죠. 떠나는 사람들의 인격에 뭐가 잘못되어 있겠죠. 그런데 왜 떠나는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용서가 넘칠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중적이더래요. 세상과 똑같더래요. 나 못하러 예수 믿어야 되나?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결단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던 탈북민들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재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붙잡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다 알게 됐어요. 이게 편해요, 여러분. 음란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은혜 없는 목사가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음란이 여러분 아주 먹고 싶은 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쾌락이요. 그거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교만이요.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거 여러분 짜릿해요. 우리 교회는 잘 안 알아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다른 교회만 가면요 잘 알아주셔갖고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수화기를 붙잡고 한 마음이 돼서 한 영혼을 위해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정죄하고 그 성도는 왜 그래? 그 성도는 왜 그래?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그 성도를 향해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편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 꿀의 유혹에서 쉽사리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떠올랐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도망 다녔던 범죄자가 한 명이 있는데 신창원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창원을 잡으려고 아주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이 신창원을 잡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국민적인 영웅까지 되었습니다. 신창원이 입고 있던 티가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갔냐고 물어보니까 신창원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본성대로 하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본능대로 하지 않았대요.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신창원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집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도망갔대요. 외로워서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대요. 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들이 다 달라붙어도 잡지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도망갔던 비결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 잡히지 않는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달콤한 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죄의 맛이 달콤하죠?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너무너무나도 원해요. 음란하길 원하고 교만하길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삶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여러분, 그 삶에서 도망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요, 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벌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떼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히브리적 사고에게는요, 벌이라고 하는 건 짜증나는 동물이에요. 동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벌이라고 하는 건요, 복수심이 강하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나를 해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같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꿀을 찾아가서 그 꿀을 먹으려고 하는 삼손 앞에 무엇을 두셨는가 하니 성경에는 분명히 벌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이 벌떼라는 존재가 바로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꿀을 먹으러 가는 삼손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벌떼가 눈에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너 번성에 따라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한 가지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벌떼가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벌떼는요, 마음의 찔림으로 올 수도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울면서 찾아오셨대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처음으로 마음이 찔렸어요. 왜 마음이 찔리셨어요? 자기의 남편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통해서 얻은 남편이래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이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 여자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망하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성도님을 제가 제 눈앞에서 보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1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오시는 성도님들 보는데요, 감격인 거예요. 그 성도님의 삶에 드디어 벌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평생 지옥 부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성도님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떤 때는 마음의 찔림으로 와요. 어떤 분에겐 사업의 어려움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불화로, 어떤 분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들어지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벌떼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탕부 하나님. 이 책이 뭔가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는 탕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라는 아들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써버리는 해픈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보니까 그게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경건합니까?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아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헤프게 쓰는지, 얼마나 사랑을 헤프게 쓰는지, 당장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팔아 잔치를 열더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비하고 흥청망청 쓰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탕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흥청망청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오늘 벌떼 같은 은혜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아들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아팠을 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이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는 제 마음으로 사실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제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그냥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예수님 믿다가 턱걸이하고 천국 올라갈게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쳐버리셨어요.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어제도 제가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가 그냥 살다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지옥 가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평생을 살아가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삶에 벌떼를 주신 거예요. 제 아들 돌아오라고. 저는 그래서 아무튼 뭐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요. 그때마다 눈물만 흘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형통한 거 아니에요.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느냐? 우리에게 벌떼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자꾸 꿀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그거 아니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 알았던 게 뭔지 아세요?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졌을 때의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요, 그건 벌떼 같은 은혜를 간증해요.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어요.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저 주님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자비의 메시지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시대의 간증은요, 벌떼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간증하지 않더라고요. 꿀을 간증해요. 이렇게 먹었더니 달았어요. 이렇게 먹었더니 행복했어요. 이렇게 먹었더니 소유했어요. 간증의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이요, 이 꿀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벌떼와 같은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제 죄를 버렸어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단했어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이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서 솟아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뭘까요? 이 꿀 앞에 있는 벌떼를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이 간증이 사라질 때, 이 은혜가 사라질 때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중에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냐면,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는 평생을 그 꿀과 같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요,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래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자 위에 있는 꿀이, 사자 시체 위에 있는 꿀이 그게 단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벌떼와 같이 하나님 본성대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는 더러운 것으로 여겼대요.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였대요. 이유가 뭐래요? 너무너무나 다 아는 얘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십자가의 능력, 자기 그거 경험했더니 꿀이 꿀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탐욕스러운 것이 그 더러운 것들이 유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었대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 쾌락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김광훈 전도사님이 떠올랐어요. 이 김광훈 전도사님이 설교 대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인데 음란한 생각과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로 음란한 것을 몇 번 봤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방주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맥북이거든요, 여러분. 맥북을 옥상에서 뚝 떨어뜨렸대요. 쾅 하는 소리가 자기 마음에서 들리더래요. 그래서 컴퓨터가 부서졌는데, 그래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컴퓨터 없어져도 된다는 하나님께 결단을 올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대단하고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갖고 싶었고, 내가 이런 거 얻고 싶었는데 이런 거 내가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내가 버렸습니다.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 꿀 같은 것들 내려놓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의 모습만 봐도요, 이 김광훈 전도사가 했던 결단과 같은 결단들을, 아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동장치들이 제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고 했던 간증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이 들었어요. 이 위기의식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목사님 죄를 끊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꿀과 같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간증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된 목회자들처럼, 오래된 성도들처럼, 그 마음에 딱딱하게 익숙해져 버린 성도들처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 못하러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꿀처럼 먹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당장은 유익하지만 결국엔 내 영을 죽이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요? 여러분, 있으시다면 당장 빨리 돌아오세요. 당장 내려놓으세요. 우리 탕부 하나님, 은혜를 너무 헤프게 써서 죄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 같은 죄인에게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해요. 어떻게 저를 불러주셨을까? 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풍성한 은혜대로 그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부러뜨리시고 저를 망가뜨리시고 저의 가정에 큰 아픔을 주셔서 저를 오늘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알아요. 그 주님께서 저 천국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죄가 끊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자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중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